12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가 나옵니다. 마태는 아마도 개선 행렬과 성전 청결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두 사건이 마치 같은 날에 일어난 것처럼 한 가지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태의 습관적인 방식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일단 성전을 둘러보신 후 밤이 되어 베나니로 돌아가셔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 즉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다시 나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 1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요한은 성전 청결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신약적 이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메시아를 통해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공생의 기간과 초기와 말기에 두 번의 성전 청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3년 안에 성전은 얼마든지 이전에 타락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며 사고파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14절에 나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인데 다시 말하면 작은 동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가 내어야만 했던 성전세 반세겔, 이스라엘의 반세겔 화폐가 아니면 안 되었는데 로마 제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즉 로마는 데나리온, 헬라는 드라크마 사용으로 수수료 10분의 1내에서 6분의 1내를 내고 바꿔야 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성전 비용과 바꾸는 자들의 폭리수단으로 사용되었죠. 비둘기 파는 자들은, 비둘기는 가난한 자가 양 대신에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오죠. 희생제물을 드리는 짐승은 흠없는 것이어서 했으므로 그 금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흠없는 짐승이 나옵니다. 특히 짐승을 끌고 올 수 없는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은 대제사장 안나니우스 가족이 운영하는 소위 안나스의 매점에서 금사를 마친 짐승을 사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가 남겨졌죠. 예수님은 거룩한 이름으로 자행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악질적인 폭리의 현상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기도의 집이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의 본래 목적과 용도를 밝히셨는데 강도들의 소굴, 당시 팔레스타인들의 동굴에는 많은 강도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회개나 계획이 없이 희생제물이나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때로는 종들을 시켜서 폭력까지 행사했던 그들은 무자비한 강도와 같았다고 스가랴 14장 20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폭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다만 사람들과 소돔으로 성전에서 나가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고쳐주셨다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심판의 손으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참된 예배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됩니다. 21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고 찬탄할 만한 일이란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 고치는 이적과 성전 청결, 무리들의 열광적인 지지 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불쾌하게 여겼고는 불쾌하게 여긴 자들은 제사장들, 주로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환영하고 성전이 세속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과 아이들을 찬미하는 일에 대해 화를 내면서 터집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각종 이권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찬양하도록 준비하셨다라는데 70인역에 보면 시편 8장 2절의 일부를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중간 태형으로 자신을 위해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준비하셨다의 뜻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하고 잠잠케 한 찬미를 어린아이들이 부족함을 채우고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이미 젖먹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기도 했는데 그러므로 그 아이들이나 다른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은 잠잠케 하며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젖먹이 아이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찬양을 시끄러운 소음으로 이기고 화를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7절에 봅니다. 베다니가 있는데 괴로워하는 자의 집이라 합니다. 또는 침물, 불행의 집의 뜻이라고 감람산 동쪽 경사지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져 있고 여리고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마지막 숙박 장소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절기 머무셨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베다니는 괴롭고 불행한 집이 아니라 위로와 권능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